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은 저번 주일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지난주에 살펴봤죠. 변화산에서 하나님은 그 초막 새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밝히셨고 오직 예수의 말만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율법과 옛 언약은 사라져가는 것이며 오직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과 은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이제 변화산 그 교훈이 끝나고 이제 산에 계시던 예수님과 또 세 제자 요한, 야고보, 베드로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이제 어떤 모여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제 산 밑에 있었습니다. 세 제자는 예수님과 위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왔고요. 예수님과 그 변화산에 올랐던 세 명의 그 제자는 그 변화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부활에 대한 힌트를 얻었죠. 그래서 조금은 더 부활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그렇지 않아 슬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 있던 그 다른 제자들은 그러지 못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자, 변화산 위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들으라. 오직 예수의 신앙이 선포되었는데 이제 이 산 아래에서 제자들의 상황은 이제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율법주의자들인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시작하는 14절에 주요하게 들어있어요. 제자들은 오직 예수를 향하지 못하고 누구와 섞여 있었습니까? 율법주의자들과 섞여서 율법과 옛 언약의 시스템에 마음과 정신이 혼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산 위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 오는 것을 온 무리가 보았습니다. 무리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면서 이렇게 멀어지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막 달려왔어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달려왔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가까이 왔다라는 것, 이 의미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구약과 좀 대조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의 그 시내산에서는 오늘 변화산과 시내산이 전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구약의 시내산에서는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백성들이 만들고 숭배하고 있었고 백성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이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이 그 산을 내려오셨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또 신약 그 마가의 높은 다락방에 성령이 내려오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는
3,000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3,000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 시내산에서는 3,000명이 죽었죠.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근데 신약의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성령이 내려오자 3,000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뒤바뀐 은혜의 시대의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백성들이 반긴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무리들이 모세를 피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15절처럼 온 무리가 매우 놀라며 예수님께 달려와 문안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당기죠.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아무리 죄 많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끌어당기시고 그들의 품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죄 많고 또 연약하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멀어진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고자 했던 것이에요. 혈루증 든 여인도 그랬고, 그죠? 나병 든 사람도 그랬고, 세리들도 그랬고, 장녀들도 다 예수님 가까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구약시대와는 틀렸어요. 모세가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 그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하여 멀어졌어요. 달랐죠.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온 무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변론하고 있었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무리 중 하나가 대답을 이제 합니다. 자,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을 변론하고 있었는지 물으셨는데 그 대답을 보겠습니다. 사람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의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들이 귀신 든 한 사람이 그 아들을 누구에게 데려왔습니까?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 위에 있었고 변화산 밑에 있던 제자들에게 데려왔어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은 말을 못하게 되었고 왜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또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 병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았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면서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까?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는 거예요. 자, 바른 믿음을 가지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에서 노임을 받을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믿음이 없는 세대이다. 믿음이 필요하다. 내가 너희에게 바른 믿음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바른 믿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귀신과 사망과 어둠의 결박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세대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럼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는 것의 중요성을 하나님은 강조하시죠. 자, 어둡고 부정적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밝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무엇을 듣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는 안 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용서가 느껴지고 또 은혜가 느껴지는 그러한 말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다 정죄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세상은 이제 다 끝났어,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또 그렇게 믿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행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열심히 행하면 믿음이 나올 것 같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행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방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이 귀를 경솔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은 그 들음의 열매예요. 바르게 들으면 바른 행위가 열매 맺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듣는 것이 없는 행함은 믿음을 삭제시키고 가리는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을 듣느냐라는 것이 믿음이 더하여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 중심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더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믿음과 직결된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또 은혜의 말씀, 또 율법 지킴으로 우리가 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선물로 주시는 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으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더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어둠에서 건짐받은 밝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오늘 귀신 들린 아들이 나오죠.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귀신이 사람 안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거듭난 자인데요, 여러분 안에 귀신이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난 이후에 귀신이 여러분 안에 살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진정 믿고 거듭난 자는 이제 그 안에 귀신이 살 수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귀신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이제 거하시는데 귀신이 성령을 몰아내고 여러분 안에 다시 산다 라는 의미의 귀신 들림은 이제 믿는 자에게는 없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제 그럼 귀신이 공격하는 방식은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이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집회를 갔었는데 믿는 자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귀신이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끝나고 나서 외국에서 오신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물었죠. 어떻게 거듭난 자인데 그 거듭난 자 안에 귀신이 살고 있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할 수 있냐 했더니 이제 그 질문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나 봐요. 아마 자기는 그게 이제 걸리긴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귀신이 속에는 살지 않고 요런 데 겉에 어깨나 팔이나 이렇게 겉에 있는 거 그거 쫓아내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귀신과 거듭남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못하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과 귀신이 한 곳에 같이 살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귀신은 쫓겨나가는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영원히 내주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귀신으로부터 자유롭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귀신도 마귀도 사단도 예수 믿는 자를 공격하죠. 공격하는 방식이 이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그 안에 영혼 안에 다시 들어와서 거처를 마련하고 꽈리를 트는 방식의 귀신 들림은 이제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이제 방금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제 사단이 여러분을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방식은 뭐냐?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부정적이고 어둡고 재앙과 심판과 정죄의 마음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읽은 본문에 귀신 들림 현상과 유사한 혼과 육적 상태를 동일하게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자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 현상, 그것이 귀신 들리면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 어떻습니까? 꼬꾸라지고 거품을 물고 파리해지고 이를 갈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자, 오늘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귀신이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거하는 방식은 아니고 이 머리를 공격하네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시죠. 에베소서에서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거예요. 투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방식은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그 다음에 정죄와 자책과 그 다음에 어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줌으로써 방금 본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귀신이 들려서 나타났던 것과 유사한 혼과 육적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귀신이 믿는 자를 공격하는 방식이 정리되었습니다. 제가 정리해 볼까요, 한번? 자, 제일 첫째는 어떻게 공격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와서 그 씨를 빼앗아 훔치고 도둑질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밭의 씨 비유를 연결시켜 놓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에서 성도들이 멀어지도록 합니다. 말씀 자체를 듣지 못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해서 은혜의 말씀,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계속 율법 중심의 말씀에 노출시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인본주의와 행위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죄와 두려움과 염려의 늪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 그러고 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와 다른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뭐냐면, 뭐가 사라지냐면 믿음의 기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의인의 기도가 사라집니다. 기도를 하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내 삶에서. 이것은 중요한 갈림길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듣는 곳을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면 이것이 혼과 육의 어둠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2절에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가정법을 썼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즉 당신이 이 아들을 고치실 수 있다면, 당신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면, 당신이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다면, 당신이 내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무엇이 있냐면 반신반의가 있어요. 정말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의심이 섞인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법입니다.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반신반의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즉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것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 말씀은 오늘 믿음을 구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듣고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런 말씀이,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재정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또 진로의 문제든 그것을 놓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하실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처럼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없을 거야. 이런 마음까지, 생각까지 가면 아주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창조주이고 구원자인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세요.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예수님께 해당되지 않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한 것일까요? 사람들과 제자들, 그 변화산 밑에 있던 제자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무리들은 왜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화산 아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서기관들과 율법 중심의 해법을 들으며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어느새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생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주님의 사랑과 약속과 그의 권능과 전지전능하심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계속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 있죠? 혹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면서 정말 주님이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말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선하게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 아니면 하실 수 있을까? 이 아버지처럼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나에게 할 수 있거든이 어떤 표현이냐는 거예요. 맞지 않는 표현이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이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 가운데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계속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나의 능치 못함을 믿는 자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더하였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나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고 이 아버지는 이 믿음을 사모하고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믿나이다. 정말 하실 수 있을까? 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 가운데 믿음이 생기자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귀신이 그 말씀 앞에서 쫓겨나고 아들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믿음과 그 결과를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잠잠하게 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아이는 귀신과 질병의 묶임에서 풀려나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건이 끝났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주님의 해석이 나와요. 자, 이렇게 그날 복된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집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귀신을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는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자, 이것이 변화산 사건과 귀신을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고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이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쫓아내신 것, 그리고 기도, 이까지 전부가 다 한 메시지예요. 자, 귀신은 기도하는 자를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귀신은 기도하는 자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다 기도합니다. 기도한다고 합니다. 귀신은 기도하는 자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영으로 기도하는 자를 무서워합니다. 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죠? 제가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변화산 위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신앙이 선포되었죠. 그런데 변화산 아래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무엇에 붙들려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막 섞여서 변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어요. 만약 예수님이셨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영으로 의인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데려왔을 때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쫓아낼 것인지에 대한 해법, 예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해법을 어떻게 변론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서기관식으로 변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율법적으로 무엇을 해야지 귀신이 쫓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해법을 강구하기 있었던 것이에요. 서기관들과 함께 율법 중심의 마음과 정신으로 아이의 그 귀신, 아이에게 든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법을 강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떤 인본적이고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를 변론하고 있었던 것이죠. 고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귀신이 더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하셨다는 진리입니다. 변화산 아래에서는 그것이 지금 삭제되었어요.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하셨다는 진리이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신 그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게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그 복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이 기도의 영을 중심에 두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며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예수께서 귀신을 왜 쫓아내지 못했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귀신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처럼 믿음의 기도여야 하고 의인의 영으로 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며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하실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정말로 하실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 의롭게 여겨졌다라는 영으로 하는 기도가 새 언약 시대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또 광장에서 또 수많은 거리에서 무슨 기도를 하죠? 구약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아나가요. 귀신은 하나도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에. 그러나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기도. 기도 외에는 이것이 나갈 수 없다. 하지만 이 기도를 할 때는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과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역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자는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자는 동안에 나라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악인의 나라가 무너지는 역사를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다? 믿음의 기도고 의인의 영으로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는 역사를 바꿀 거예요. 기도는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이고 의인의 기도입니다. 변화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도 물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의인의 영으로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믿음과 의인의 영이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먼저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혼과 육에 우리들의 혼과 육에 생명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잠잠히 다시금 기억하며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그것이 변화산 위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화산 위에서는 오직 예수,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오직 예수의 말만 들으라 라는 오직 예수의 믿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고 인간이 어떻게 공로를 세워야 하고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라는 그 인본주의를 우리들에게 요구하며 의를 요구하는 모세와 엘리야였지만 오직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요구되던 의를 선물로 주신 시대가 되었습니다. 변화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오직 예수의 신앙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서기관들과 어울려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율법적으로 행함으로써 귀신을 쫓아낼 것인지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슬펐을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의 신앙입니다. 오직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직 의인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새롭게 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옛 언약의 기도에서부터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 언약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더 이상 정죄함에서 풀려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영으로, 의인의 영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율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선물로 받은 그 의를 알지 못하고 나의 의와 나의 힘과 나의 능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께 주셨는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위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로, 의인의 기도로 통치하고 다스리며 어둠을 쫓아내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어둠의 시대를 통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 귀신이 두려워하며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의인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역사하는 힘이 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공격받는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주님께 가져가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놀리고 주님,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그 문제로 절망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며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영원토록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향한 그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안 가운데 그 문제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음의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이 하시는 오늘 말씀을 다시금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어깨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절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으면 부패하고 망가지지만 주님이 손대는 것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주님, 무너진 것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그 모든 사망의 징후마다 주님의 안수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오직 의로운 거룩하신 예수님의 손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에 안수하여 주시고 나의 자녀들의 영혼에 안수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에 안수하여 주시고 나의 직장과 또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영혼과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안수하여 주셔서 새로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의인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에 마음과 정신이 공격당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로 나아가는 오직 예수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수보다 크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보다 문제가 크짐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로 나아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다시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높으시며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다시금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잘 풀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병이어 너무나 작은 것이었지만 주님께서 먼저 감사하셨을 때 5,000명을 먹이고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의 눈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유는 바로 나에게 다른 사람도 경력도 돈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고 감사와 기쁨의 평강의 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의 주님 주시는 평안의 능력으로 어두운 세상 빛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믿음과 의인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새롭게 되며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어두운 정신과 또 제도와 또 부패한 것들이 빛과 소금의 진리 안에 무너지고 물러나가며 복음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말세의 어둠의 시대에 이 나라가 복음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또 이 민족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땅에 주님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과 의인의 영의 기도로 생명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북녘 땅과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